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20장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18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서 20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합시다. 시작.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동참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난해절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때때로 발견이 됩니다. 실상 이러한 성경의 난해절을 우리가 해석하고자 할 때 가장 위험한 점은 이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거나 이것을 억지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인 칼빈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에는 침묵하라 이렇게 교훈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은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억지로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거나 억지로 어떤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해가 되는 부분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대표적인 난해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본문의 말씀의 해석이 어려운가 하냐면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22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사함을 하면 죄가 사하여지리라, 즉 죄사함의 선포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리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도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먼저는 22절과 23절 두 가지 선포의 인과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부러 강조하는 게 아니라 3번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모든 전쟁이 그치고 에이렌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뒤흔드는 모든 전쟁과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으로서 이미 역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이후에 주님은 또다시 선포하시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은 헬라어로는 푸뉴마,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고 명명되는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영을 받으라고 주님 안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순절주의의 영성, 즉 소위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초월적인 체험과 황홀경적인 기사, 더 나아가 은사 등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나타나며 경험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접할 때 우리 역시도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니까 어떤 은사와 기적이 나타날까 하면서 기대하며 본문을 읽게 되죠.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니까 이제 방언이 터지거나 환상을 보거나 혹은 신유와 기적 등이 경험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증언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대하며 다음 구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참 특별하게도 연이어지는 23절의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좀 다르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이 갑자기 23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의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22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선포와 우리가 타인의 죄를 사해주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23절의 말씀이 교리적으로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에 선포하시는 이 죄사함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역사로 인간인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사할 권한과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사함은 인간에게 주시는 권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혹자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있는 김두열 목사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을까요? 제 말을 잘 들으시면 죄가 다 사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거 이단이구나, 그러면서 바로 도망가셔야 돼요. 소위 이것은 이뇨성의 교리로서 인간으로부터 효력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이단 사이비 사상입니다. 특정한 이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죄사함을 받는다, 인간으로부터 죄사함의 효력이 나온다 하는 것은 그 교훈을 들은 즉시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의 고해성사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신부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와 성적인 같은 인간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사제가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줄 수 없습니다. 신자된 우리 개개인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보혈로 담력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하고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향에서 22절 말씀과 23절의 말씀은 난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경험되고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갑자기 죄사함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너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죄사함의 권세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사함을 베풀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실상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건전하고도 바른 해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좀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워나 신자에게 임하는 특별한 기적이나 신묘한 감정이나 혹은 어떤 심리적인 힘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불로 해가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부풀어서 내가 성령 받았나 보다. 이게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경은 보혜사의 역할을 하신대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 클레토스 가까이 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힘을,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우시는 사역을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을 신앙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받으라라는 말이 람바노, 취하다,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이 감화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서 신앙하게 만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붙잡아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붙잡은 자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즉 죄사함이란 영혼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신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23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어려운 난해절이 아닙니다.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힘입은 성도, 그 성령을 받은 자와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 죄사함을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힘입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겠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성령의 감화 감동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2023년 성령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올 한 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까지 해석을 할 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헬라어로는 안티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말로는 누구든지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의 성경은 그 대상을 제한하거나 혹은 그 대상을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가서 감당해야 할까요? 안티논, 누구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가서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시켜 줄 만한 사람, 내가 보기에 사랑받을 만하고 은혜 받을 만하고 합당하다 여기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티논, 어느 누구에게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교회를 위하여서만 성도들이 일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판단하고 정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만으로 국한할 수 없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교회의 사역은 그 교회 자신을 위한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학자인 호켄다이크라는 사람은 그의 책인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요.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과 참 모습을 입증해야 한다. 교회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 또 그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확실하다. 이것은 메시아가 스스로 또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교회는 남을 위한 존재, 곧 세계를 위한 존재다. 남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는 것이 교회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을 태세가 갖추어져 있을 때에만 교회는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크게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사역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혼과 생명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태세를 갖추고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해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호켄다이크는 지적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함께 동역할 것임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형제들의 죄를 사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들의 죄를 사하라. 내가 사랑하고 네가 보기에 합당한 자들의 죄를 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안티논, 존재를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그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모두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쉬운 말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모두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죠. 당연한 얘기 왜 설교하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쉬운 말 같지만 행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행하고 베풀고 사랑하는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 선을 행하는 일 어려워요. 사랑 베푸는 일 이거 어렵습니다. 내가 보기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선한 말을 하는 그 간단한 일도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의 정복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윌슨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무신론 진화 생물학자예요. 제3의 침팬지를 저작한 제러드 다이아몬드도 사실은 생물학자입니다. 총균세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책보다 먼저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사실 이 책에 보면 무신론 생물학자들은 오늘날 인간의 모습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물학적인 특징들을 보면은 수십억 년 동안 인간이 살아온 과정 속에서 축적된 진화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막 달리고 뛸 때 좋은 호르몬이 막 뿜어져 나오거든요. 아드레날린 같은 게 막 뿜어져 나와서 우리가 막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도 뭐 수십억 년 동안 혹은 수억 년 동안 인간은 수렵과 채집 생활로 삶을 영위했기 때문에 달릴 때 최적화되도록 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막 뛰고 달리고 걷고 하면은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00보 이상 걸으십시오. 예,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걸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왜 에스키모인들이 고기를 익혀 먹지 않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가? 그 추운 극지방에서 대대로 살면서 환경에 알맞게 진화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비신앙적이기 때문에 종을 뛰어넘는 진화이냐 혹은 종 안에서의 변화이냐 이것을 좀 분별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만 받아들이고 그치면 되지만 진화 생물학자이든지 사회학자이든지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주창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의 삶을 스스로 이뤄오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죠. 내게 유리한 대로 내 삶을 축적하여서 내게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일을 두고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신자이지만 이러한 본성적인 한계 속에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역사라고 할 때 그것은 놀랍게도 제한적이에요. 나와 관련된 일 혹은 내가 관심이 있고 내게 애정이 있는 대상이나 혹은 내가 관심 있는 합당하게 여기는 그 대상에게 하신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국한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내 사랑하고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좋은 일을 경험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존재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죠. 이는 자연스럽게도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도 그와 같은 범주에만 이르게 합니다. 나와 관련이 있거나 내가 애정이 있거나 내가 인정하거나 내가 합당한 사람들에게 하는 일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고와 내 판단 속에서 합당한 자에게만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행하는 삶을 영위하게 되고요. 이러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결국 자신들의 교회만을 위한 사역에 매진하고 집중함으로써 결국 자신들을 위한 공동체로서 강화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세상과 그리고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지탄의 메시지를 쏟아놓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자신들만 안다고,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이런 표현을 자꾸 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로 제자훈련반을 10기째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꼭 제자훈련반을 오픈합니다. 보통 제자훈련반이 이제 진행이 되면 10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1년 과정인데 10기째라고 하면은 제가 10년 동안 이 일을 감당한 겁니다. 많게는 한 13, 14명, 적게는 한 5-6명 이 정도로 했으니까 못해도 한 150명 정도는 가까이 이렇게 제가 감당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과정에 참여한 분들 중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신우의 멤버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참 훌륭했다 이렇게 고백한 그 간증을 들었던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교회, 회사나 아니면 어떤 각종 공동체 속에서 구성된 신우의 멤버들이 정말 특별하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 거의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상하다 하면서 자세하게 그분을 관찰해 봤더니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더래요.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랑 닮아 있더래요. 네. 참 희한하게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많고 회사 안에 신우에는 가장 욕먹는 집단으로 치부될 때가 많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암담하죠. 대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왜 우리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죄만, 내가 인정하는 이들의 죄만 사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아예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는 아예 무시하고 모른 채 하면서 내 사람들에게만 가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전하려고 하고 나를 위한 일에는 열심을 내며 자기 교회를 위한 일에 매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인 양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지탄을 받는 이유가 여기서 파생이 되는 것이죠. 이는 절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필두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씩 회심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강대해지는지 막 굳건히 세워져 갑니다.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예요. 히브리 말로 이르라고 하면 도시라는 뜻이고 샬롬이라고 하면 평강입니다. 이르 샬롬. 예루살렘이 거기서 왔거든요. 평강의 도시, 평화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의 도시,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도시로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주님의 교회는 막 굳건히 세워져 가며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은 거기에 만족하고 그 이상적인 장소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려고 해요.
중요한 점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버러지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와 이방인 취급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머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좋다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내가 원하고 편한 사람에게만 죄사함을 행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가만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어느 누구든지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한 거룩한 도전이죠. 우리는 지금 안티논, 내가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자들을 떠나서 어느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편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 충분히 합당한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네, 안티논, 모두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가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하면 주님이 주신 성령의 감화 감동을 가지고 그에게 가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편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네. 혹자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건 아는데 그래도 불편한 건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신앙은 그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신앙의 기초를 보세요.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한날을 띄어서 일주일에 하루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하루 놀 수 있잖아요.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10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봉헌합니다. 이건 너무 불편한 일이죠. 10가지고도 부족한데 11를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려요. 어려운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에요. 더 나아가 기도하는 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찾는 일, 어렵고 불편하며 고단한 일이죠. 원래 신앙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편한 사람,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과만 함께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다? 잘못된 거예요. 네, 한참 잘못된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티논, 어느 누구에게나 가서 죄사함을 행하라. 어느 누구에게나 가서 대상을 제한하거나 어떤 존재를 국한하지 말고 어느 누구에게나 가서 주님 안에서 큰 일이 이루어질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우리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는 헌신을 감당할지 모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하면 그만이에요. 네, 막 씨 뿌리고 왜 씨가 안 나지, 왜 안 자라지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나는 행하면 그만인 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열매 맺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다만 성령을 받은 자로서 모두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실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안티논, 모두에게 가서 누구에게나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삶의 자리 곳곳에서 주님이 만나게 하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는 성령 받은 자와 함께 일할 것이다. 나는 성령 받은 자와 함께 일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그가 변화될지, 그 현장에서 어떤 기사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단을 통해서 인용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무엘 오스틴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는 마포삼열 선교사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남긴 선교 편지의 여러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내용 중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의 투쟁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여관 주인이며 상인인데 대단한 술고래인데다가 도박꾼입니다. 그는 과감하게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곧 이웃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온갖 희롱과 조롱과 욕설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의 과거 친구들이 함께 짜고서 그를 실족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그들이 다가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한국의 관습을 따라 같이 술을 마셔야 한다고 주장하며 친구들은 그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심한 욕설을 퍼붓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투쟁하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기사죠.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초기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단한 술고래였고 대단한 도박꾼이었던 이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도 아무런 선입견 없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마펫 선교사님과 당시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시리라 했던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다가가 하나님의 일을 힘써 감당했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저 사람은 술고래야. 우리 교회 오면 아주 골치 아파. 저 사람은 모른 척해.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없어. 저 사람 도박꾼이야. 질이 아주 안 좋아. 저 사람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올까 봐 두렵다. 복음 절대 전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술고래든 혹은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든 도박꾼이든 간에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감당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2023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만한 자들만 오는 교회, 아무런 짐도 없고 편한 사람들만 와서 편하게 우리끼리 좋은 교회, 그런 교회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선입견 없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 그대로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죄사함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고 주님을 증거하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제한하지 않고 대상을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주신 감동대로 누구에게든지 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고백합니다. 할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멘. 주님 그 여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바라보며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아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을 아멘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힘입은 너와 함께 일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가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보기에 합당할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티논 어느 누구에게든지 모두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그 한 영혼 한 생명이 죄사함을 힘입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그와 같은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2023년 안티논 모두에게 가서 어느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힘입어 아버지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성령 받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참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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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일하소서. 성령
받은 나를 통하여 일하소서. 내가 세상을 제한하지 않고 아버지의 존재를 국한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주신 감동을 증거하며 은혜를 증거하며 어느 누구에게 나가서 아버지 그래 아버지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일을 행하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삶을 살는 나를 통하여 일하소서. 2023년 나를 통하여 일하소서. 나를 통하여 죄사함의 능력이 죄사함의 권세가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지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 믿습니다.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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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보기에 사랑할 만한 자에게 가서 아버지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보기에 합당한 만한 사람 내가 보기에 판단하여 아버지 존재를 제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만나게 하셨다고 하면 어느 누구에게나 아버지 성령의 감화 감동의 그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과 우리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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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상대를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대상을 아버지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오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국한하지 않게 하소서. 어느 곳에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지 믿습니다. 인도하시지 믿습니다.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힘입어 대상이나 존재를 제한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죄사함의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2023년 쓰임받고자 하오니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아버지 주님의 큰 일들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과 각 처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다가오고 경험될지 미리 알 수 없사오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눈과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그 어떤 악한 것도 결단코 틈타지 않도록 주여 복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여 들어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받는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안티논 어느 누구에게나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